시작합니까? 네. 시간이. 사실, 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막 사인을 보고 뭐 계속 뭐 강의한 적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스티븐 잡스. 까맣게 일부러. 벗을까? 잡스처럼?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WCC, 로잔, WEA 이 관련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으로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를 이제 숙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것들을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있고 거기 관련해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레산 메이첸의 책을 읽고 나서 그냥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예 그냥 바꿔서 그러면 이 책을 좀 많은 베이스로 해서 앞에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이제 혹시 사실이라는 단어와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를 혹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사실, 진리,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언제 하게 됐냐면은 창세기 3장을 읽다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래, 이 단어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사실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실제로 내 가시적인 어떤 내 선에서 봤을 때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과 진리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됐는데 창세기 3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잖아요.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 동산 실과의 모든 걸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빌렸고 침을 흘렸다. 자, 여기서 사실은 뭔가요? 사실.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했죠. 실제로 하와가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실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악을 몰랐어요. 왜? 악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악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악을 알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사실 진리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WCC, 로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진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네. 자,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은 사실 되게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에큐메니칼 운동, 우리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에큐메니칼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근데 사실 에큐메니칼의 뜻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식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식구고 이런 연합을 의미를 뜻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이 운동이 처음에는 WCC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20세기 초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초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 배경이, 전쟁의 배경이 됐던 나라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 그 바탕으로 배경이 있는 나라들이 다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바탕으로 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교회들이 먼저 연합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하면서 시작한 게 이 WCC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성에서 선교도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그 개교회적으로 움직이고 교단적으로 움직이고 교파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지에서도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완력 싸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사역을 크게 하느냐, 누가 더 뭐 좀 확장해서 하느냐, 교회를 누가 빨리 짓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연합을 하자.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서도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돼서 이제 WCC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첫 총회를 여는데, 우리 한번 첫 총회 주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교회들의 모임. 제목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WCC가. 우리가 알고 있는 WCC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 첫 모임 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카톨릭은 바로 들어온 건 아니죠. 카톨릭이 들어온 거는 저 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뭐가 이제 시작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는 그 성공회 신부님이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은 뭐 프랑스 개혁주의 목사님이랑 뭐 스웨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봉독하고, 예배는 시작하는데 동방교회가 이때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지 공통된 이 교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 아래서 교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일단 뺍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가 사도신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통된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61년 뉴델리 때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WCC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시여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교제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공동으로 성취하기를 위해 노력한다. 보시면 혹시 여기서 걸리는 거 있으세요? 이 신앙 고백에? 성부, 성자, 성령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WCC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3년부터 68년부터 83년도에 급격하게 WCC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남미 쪽, 남미에 있는 그 교회와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이 대거 WCC를 유입하는 때가 68년부터 83년이거든요. 그때 남미 쪽에는 이제 어떤 신앙이 발동을 하게 되냐면, 이 남미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 근데 해방이 됐는데, 정권이 들어올 때,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은, 이렇게 안정적인 그 정권이 들어오지 않고 다 독재 정권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정권에 시달리다 보니까 빈곤과 착취가 너무 그 남미 지역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태동하냐면은 해방주의 신학이 그때 남미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WCC에 참여하는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겠어요? 다 해방신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6명의 위원회를 선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남미 쪽, 그 다음에 해방신학을 베이스로 한, 그 다음에 공산주의권에서 생활하시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다 위원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WCC는 구원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1975년도 나이로비 그 총회 때, 자, 보시면은 해방신학의 타이틀은 뭐냐?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민중의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의 해방신학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고, 부자나 정권이나 권력 잡은 사람들은 무조건 대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이 이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방향성이 영혼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WCC의 신학적 사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의 주류를 이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WCC가 이제 사회 구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밑에 이 글은 이제 해방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구스타보 구디에레스라는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해방신학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분이 앞장서서 외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분이 모토예요. 그러니까 WCC는 이제 사회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75년도 나이로비 대회 때 이제 그 WCC는 이제 총회를 열면은 분과별로 회의하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다 분과 토론이 다 나눠져 있는데, 75년도에 이제 이런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 종교에서 역사하시냐? 분과 토론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5개의 종교의 대표들이 이 토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5개 종교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없어. 근데 제가 알기론 위원장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도 완전 자유주의, 해방신학 사람인데, 아무튼 이 5개 종교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타종교에서 역사하시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타 종교 안에도 부분적인 계시가 존재하며 성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타 종교 안에도 부분적인 계시가 존재하고 성령께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활동하고 계시다. 어떠세요? 성령께서 하시나? 이게 그 WCC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흐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이러한 타종교 안에 부분적인 계시도 있고 성령께서 교회 밖에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75년도거든요. 75년 나이로비 총회 때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1990년도에 이제 어떤 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문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빨간색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종교의 다원성 속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이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떠한 대륙, 문화 유형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만 제한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전 세계의 민족들과 백성 가운데 발견되는 많고 다양한 종교적 증거들을 진지하게 택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이시고 인류의 아버지이시라는 성경의 증언을 결국 거부하는 것이다. 뒤에 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이 종교의 다원성 속에 존재하시고 많고 다양한 종교적 증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지 않았겠죠. 이게 공식 문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확인되는 현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이러한 문서들을 채택할 수 있었던 사상적인 배경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일단 성경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그러고, 저는 그런 정도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슐라이어 마어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이 주체로서 성경을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인간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데, 왜? 인간의 종교적 체험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직관, 내 감정에 오늘 내가 은혜가 돼. 그러면 나는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약간 좀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어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과 감정에 근거해서 신학적인 방법론들을 이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랑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영상을 3가지를 볼 겁니다.
영상을 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영상을 보면서 제가 중간에 설명할 게 있으면 잠깐 멈추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번 영상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안 열리네. 소리를 한번. 전체 영상. 이 영상은 쿤달리니의 경고라는 영상입니다. Hi, I'm Andrew Strong, author of the book Kundalini, False Spirits Invading the Church. Now, of course, that's a very radical title,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 huge amount of video footage in this documentary, and I want to show you some of the shocking things and just how similar they are to the Kundalini cults of Hinduism and the New Age movement, Eastern religions. The stuff that's been invading in the last 16 to 17 years, I believe it's the worst invasion in church history. 자, So we've got a lot to 60년대, 70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죠. I've been involved in the charismatic movement myself for over 25 years. I've been part of the prophetic movement. I was part of that movement for 11 years. So I saw all of this incredibly alarming and disturbing stuff coming in while I was involved. I first heard about this man, Rodney Howard Brown, in about 1993-94. He was holding huge meetings in the United States, very popular, and was starting to have a huge influence with his drunkenness. He called himself the Holy Ghost bartender, and he would lay hands on people, implanting to them this laughter, or he would wave his hands at people, and this laughter would overcome them, or shaking, or uncontrollable jerking. All these manifestations were starting to happen. And he became huge in the word of faith. He was a huge prosperity preacher. 이 사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코플랜드. Television program, and you can see them behaving drunkenly on stage, live on television. Here's Rodney Howard Brown implanting the spirit of drunkenness and laughter into some of the biggest leaders in Tulsa, Oklahoma, the biggest word of faith, prosperity teachers. A guy called Randy Clark came down, saw what was happening, got this implantation through the laying on of hands, got this anointing himself, and he took it into the Vineyard movement. Now here is Todd Beatley explaining how Randy Clark pulled this in. He received a spark of the anointing in Tulsa and in Lakeland came down. And just weeks later, God used him as the fire starter for the Toronto outpouring in the Toronto Blessing in January 1994. And we have here tonight Randy Clark. And I asked him to come out, dear Randy, because I know you're a fire starter. And you've been lighting fires all over the world. So it entered into the Toronto Airport Vineyard Church. And so it became known as the Toronto Blessing. Went worldwide under that name, the Toronto Blessing. Everybody knew what that was about. People falling down and acting drunken, laughing hysterically, shaking uncontrollably, or jerking backwards and forwards, their heads shaking back and forth, people even roaring like lions, people making animal noises. This stuff had not been seen in the
church. I mean, it maybe in a tiny way on the fringes. This stuff had never been seen in the church on this scale before, and it invaded worldwide. So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the Commonwealth countries, we're talking England and all through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many other nations all over the world, all through Europe, all of the charismatic movement was into this stuff for the large part. And so this thing became a worldwide sensation just in a couple of years. 자, 힌두교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Now the basic question that we're asking in this documentary is, why are these manifestations so similar to Eastern religions and Hinduism and the Kundalini cults, and yet they're not found in Scripture, they're not found in the Bible, they're not found in classical Christianity at all? Of course, in Hinduism, one of the most common ways of experiencing a Kundalini awakening is through a guru placing his hand upon your forehead. This is called Shaktipat. And when they do that, you'll be infused with this incredible love and this wave of emotion. You'll fall down. There'll be all these manifestations, maybe animal noises, joy and weeping and shaking. This is a Kundalini awakening, and amazingly, it is exactly the same as what we have been seeing in the Toronto Blessing. Now, this all began with Rodney Howard-Browne imparting a new anointing into a bunch of leaders, and they spread it around the world. In fact, it spread like wildfire. How do we know that Rodney Howard-Browne had a pure anointing? How do we know it wasn't a Kundalini spirit from the beginning? Because it seems absolutely identical to them. Now, one of the very clearest signs of a Kundalini awakening has always been these kriyas. You see this woman involved in the New Age movement. She's walking along exhibiting these kriyas, having involuntary jerking motions. And the staggering thing about it is that we are seeing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se exact same type of kriyas right through the Toronto movement. This has always been one of the clearest signs of Kundalini that we know of. A friend of mine from South Africa who's done a tremendous amount of research on this topic says that Kundalini 거짓 is 성령 like 같다. the Holy Spirit. It produces even miracles and healings, infusions of love and power and energy and emotion and all these 성령의 힌두 버전. It's the Hindu version of the Holy Spirit, and it's not holy. 자, 여기서 잠깐 끊고 11분부터 15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분에서 15분 좀 영상 갈 수 있나요? 힘들면은 지금 7분 33초인데 너무 길어서 네, 그 정도. 네. Scott TV made the unprecedented and extremely expensive decision to create all the primetime programming and broadcast the later meetings every night. Now, there's no question that this was one of the biggest, most publicized movements that the Christian world. 이 타드 벤틀리는 목부터 이 밑에 다 문신이에요. 이 사람 목회자라고 하는데. But of course, the Lakeland movement was also loaded with the same bizarre manifestations that we've seen elsewhere. A little bit of that deliverance coming on me. And we have an international television audience tonight. And I got that vibrating again. Lord, let everybody vibrate. So, what were some of Todd Manley's biggest influences? Well, he tells us himself. But one unquote that's most precious to me
it's no surprise that Tom Beatley invited the founder of the Toronto Blessing, Randy Clark, to minister at this new revival. I see some of you already. The power God, it's like 110. God, make it 220. Now, thousands and thousands of leaders and Christians were coming to Lakeland from all over the world to get an impartation of the Spirit. 다 교회 지도자들. And our focus here in Fort every night is my hands on every single person that comes, whether it's 5,000, 10,000, and I pray, God,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That's the focus here, impartation. Some are saying this is the most contagious anointing the world has ever seen. Just look at what people are receiving here and taking it back to their own city and their own church. 여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도시로 교회로 가져간다고 그러죠. Here's what happened in Dudley, England, when the Lakeland anointing arrived there. And this was repeated all around the world in hundreds and hundreds of churches wherever this anointing went. Even Charisma magazine began to question some of what was going on. But that didn't stop the very biggest leaders in the charismatic movement from endorsing and promoting this movement. On June 23rd, 2008, they held a special commissioning ceremony for Tom Beatley live 피터 와그너. with the very biggest apostles and prophets of the charismatic movement. This 이 is 사람이 로잔 대회 2차 때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charismatic movement worldwide. And he is rejoined the top prophet of the movement. This commission represents a power's full spiritual transformation taking place in the invisible. 사도 임명식 하는 거예요. 사도. 목사 임명식이 아니라 사도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 이게 다 문신이에요. 문신. 그럽니다. Of course, only weeks later, 자, 여기서 잠깐 끊고 25분으로 이 그 사도 임명식이 끝나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비서랑 그 섹스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 사람 이제 면직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사람도 다시 이렇게 세워져요. 다시. 그러니까 사도 임명식을 할 정도인데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정확한 건지. 25분 거 봅시다. people are being deceived into believing in guided visualization, 보십시오. astral travel, centering prayer, stigmata, and all kinds of New Age practices. Of course, they call 관상기도, names like 영여행, 입신의 입신, 영여행. to hide the fact of how totally New Age they are. This is Lucy Rail, who now has a home in the charismatic movement simply because of these bizarre signs and wonders. And this is Joshua Mills, 금가루. who specializes in glittering dust, 집회하면 막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body, spirit travel, and other things. All over my body. 저 바짝바짝한 게 다 금이래요. Travel hundreds of miles to see this stuff. And then there are the angels. Even though the Bible specifically warns us about angels of light, now everywhere we look, we see the weirdest and most bizarre accounts of so-called angels appearing. But why do they not carry the holy fear of the Lord like the angels in the Bible? This is Sid Roth's TV show, which apart from God TV is one of the biggest promoters of all these strange experiences in the church. Yes, Joshua Mills is a legitimate sign and wonder. And this is Patricia King of Extreme Prophetic, interviewing the famous prophet Bob Jones as well as Todd Bentley. Read the whole column. He said, "Hey, I've just been soaking with Bob Jones, and then I got up into the third heaven and all that, and it was all new to me. I'd never even heard that kind of language before, and I was so hungry for it." I hope you can see that all 자, these 1990 년대. mysteries and streams are really one big
ignited by this strange anointing that they started spreading everywhere in the 1990s. Still, they spread it today. And so we're left with an enormous worldwide movement in the church that is absolutely loaded with spiritual forces and practices and experiences that seem to come straight out of Eastern mysticism. And they're busy telling us not to discern, but to turn off our minds. Not only that, but it seems very clear that it's targeting the youth. Is this movement dangerous? Clearly we have to say yes. And hopefully through this documentary you can see why. But there's just one 네, thing I want to 요 끊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천주교에서 하는 성령 운동이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랑 비슷해. 그래서 맨 앞에 거, 네. 천주교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The Second Vatican Council was convened from late 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 2차 바티칸 총회 공의회가 열렸다. 제가 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도가 중요해요. seemingly as a result of John XXIII's prayer for renewal, a significant event took place that would forever change the lives of millions of Catholics. 네, 잘 글씨는 안 보이는데 가톨릭 신자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A small group of Catholic students 67년도에 가톨릭 학생들이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순절파 교회 개신교 종파들이랑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on a weekend retreat. These Catholics 이게 주말 피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피정이 뭐냐면 리트릿이에요, 리트릿. 일상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냥. Being made that movie in February '67. Saturday night during a birthday party playing with one of the students, I wandered up to the chapel and knelt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Blessed Sacrament.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두려운 거 무서움을 저희 담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느끼고 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Saying, Father, I place my life in your hands. I desire to follow Jesus, your Son, whatever that means. If it means to suffer, I accept that. Only teach me the law of his law. As I prayed that prayer at kneeling, I found myself in the next few moments prostrate before Jesus in the Blessed Sacrament and flooded,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God's personal love for me. In the next hour, God sovereignly drew all the students at that retreat house up into the chapel where we knelt before Jesus. Some lifting their 글씨 보이세요? hands for the first time. 글씨. Others 자막 보이나? with joy, some laughing with joy, others weeping, some saying they had a great desire to praise God in the temple. they prayed the Veni Creator Spiritus, the very same hymn sung by Pope Leo XIII on January 1st, 1901, asking for a fresh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여 임하소서. Come, O Creator blessed, and in our souls take up thy rest. Come with thy grace and heavenly aid, to fill the hearts which thou hast made. Great Paraclete, to thee we cry, O highest gift of God most high, O fount of life and fire of love, and sweet anointing from above.
Finding it impossible to keep this good news to themselves, the students shared with others their experience.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죠? Other students, and even their teachers, began to join them, praying that they too might experience this fresh hope. 성령 강림을 기도했고 그대로 이어졌답니다. And they did. The charismatic renewal continued to spread at an amazing rate throughout the world. 들을 밝게 아름답고 또 밝다. 주 다스리시네. 자, 요거는 요까지만 볼게요. 너무 또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보고, 네, 이게 성령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 이제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네, 네, 그거. 네,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아이합 집회 때 나온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종교 개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보신 분도 있을 건데, The biggest church split in history. Amen. 이 사람이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그 사람. 예. The Catholic Church split. You know the story. The beginning of the protesting church. And man, you really stop thinking about it, bro. Among the people of love, we're called protesters. We've been protesting for 500 years. Yeah, it's been 500 years ago. Now that brother, hey, that's a church split. I mean, that's the church split, all church splits. I agree. Here's what took place all those years. When that church split took place, and that spirit of division sat down on his throne, we've been dividing ever since. That's the root of it right there. Now, October the 31st, 1990, representatives of the Catholic and the Lutheran churches gathered in Augsburg, Germany, and signed a joint declaration on the subject of justification. And so 500 years of arguments, misunderstandings, and sometimes wars began to give way to reconcil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as placed within the body of Christ. It ended. And all of the well, I don't know, take time to go into it, but well, let me just read you the main
main article out of this. Together, we confess. Are you listening? By grace alone, in faith in Christ's saving work, and not because of any merit on our part, we are accepted by God and receive the Holy Spirit, who renews our hearts while equipping and calling us to good and His works. Together we confess. I am reading to you current Catholic doctrine, and it opened the door. I mean, the Spirit of God got that spirit of division by the throat and just slammed him down under our feet. Praise God. And now it's up to us to keep it. Praise God. A number of years ago, Gloria and I were invited to preach in Mateo Police's church. It's not a priest, but I have never, he's the lead pastor's of community in Florida. His involvement in the Vatican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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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lose. Praise God. Holy Ghost man. Holy Ghost man. Hallelujah. So he invited Gloria and me to come preach faith conference in his church. And I'm telling you, we preach a lot of places anyway. I've never preached anywhere in my life any mor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than in that church in Italy. Amen. For a young Irish priest. In receiving the offering. And by the way, this young Irish priest was a born-again, high-heart father. It sounded like I'm in a prosperity center. I mean, he's preaching on the hundredfold return. He's preaching on sowing and reaping. Praise God. Hallelujah. Glory to God. And I'm standing back there, and I got tears running down my face, and I'm saying, glory to God. Where in the world am I? It was so wonderful. And then I found that same lovely spirit in the Vatican when we were so blessed to see Pope Francis. And his invitation, you remember the video that he sent us? And we all chimed in and sent him a video. Praise God. How wonderful. Now this meeting has come out of this movement. 영상 여기까지만 볼까요? 너무 또 길면 지루하니까. 뭐 뒤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분열의 영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같으니까 이제 연합하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합하자. 그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영상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연도를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이 보면 이 흐름이 60년도부터 70년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영적인 이 현상이 세계를 뒤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계기로 해서 90년대 바흐른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흐른 문서가 아까 내용에 빨간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종교의 다원성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많고 다양한 종교적 증거들이 확인이 되니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연합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모이자 이게 아니라 배경이 다 그동안 교회들 안에도 있었고 가톨릭 안에도 있었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안에 이러한 종교적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67년도에 아까 그 68년부터 83년 사이에 WC 급격하게 변했다 그랬죠. 67년부터 이런 영적인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67년부터 신학적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32년 만에, 그러니까 99년, 이 카톨릭 신문이거든요. 99년에 10월 31일 종교개혁일 날 루터교와 카톨릭교가 공동 성명을 하는 거예요. 의화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공동 선언을 성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터교랑 카톨릭이랑 이제 별로 문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 원인이 어디서 찾느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반응들. 지금 교회에서 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천주교 가도 똑같은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연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들을 유지해 왔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메이첸이 우리가 기독교 자유주의 우리 저 책을 읽었는데 메이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이 같은 지옥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친구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개념에서 교리는 기독교의 체험의 표현이 아니고 체험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걸 좀 풀이를 하면, 이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에 우선해서 은혜 받음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내 신앙이 막 가면 이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를 두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 반응, 네 반응 똑같으니까 성령이 우리 같이 똑같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이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첸이 또 한 얘기가 뭐냐? 기독교적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있는 그것의 뿌리에서 그것을 꺾어보라. 이 꽃이 뭐냐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꺾어보라. 그러면 그것은 즉시 시들어 죽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배반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꽃을 꺾어보라. 그럼 즉시 시들어 죽게 된다. 우리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체험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변화를 시작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뭐 편지를 쓰거나 막 이렇게 좀 흥분해서 쓰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바울과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부활까지도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차이가 뭐냐?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믿음의 순서의 차이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울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세 번째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 번째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다만 뭐냐? 순서만 틀려도 이거는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틀려지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은혜의 종교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로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돌이키느냐?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으로 기독교가 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때 신학 사상적 흐름이 뭐냐면은 혼합주의거든요. 이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내용 부분을 다른 종교랑 다른 철학이랑 다 섞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원주의는 좀 달라요. 다원주의는 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게 다원주의고, 혼합주의는 그냥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다 섞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좋은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초대교회도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그 초대교회가 더 왕성하게 활동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거고, 바울도 만약에 그 순서만 바꾸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에게 핍박 당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네, 다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먼저 마무리할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잘 읽어보시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기 희생의 표본, 하나님이 사건. 네. 어떠세요? 우리 십자가 설교 들으면 많이 듣던 내용 아닌가요? 그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 희생의 표본,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네이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오는 참혹한 죄의 실제를 무시하고 단지 인간의 의지의 설득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희생의 본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표현한 것도 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도 또한 진리다. 하지만 그들이 더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무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없다면 다른 모든 진리는 참뜻을 잃는다. 앞의 내용이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십자가 이야기는 그 참뜻을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요. 이것만 얘기하면 십자가의 참뜻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체는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의 구원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WCC 로잔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로잔이랑 그 WEA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로잔도 사실 제가 그 논문까지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책 내용은 사실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뭐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이 메이텐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참뜻을, 십자가의 이야기, 이런 참뜻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좋은 스승,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츠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로잔, WEA가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특히 WEA는 제가 보니까 총신에서도 교수님들이 완전 나눠져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방향성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사회 구원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WCC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로잔이랑 WEA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그냥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그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예배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막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 체험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정통적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무엇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배제하고 이 진리에서 멀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과 능력은 이제 없을 거예요. 북한 땅을 보십시오. 처절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있으니까 북한 지하교회가 능력이 있잖아요. 무슬림을 보면 무슬림을 믿는 순간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거. 이 만자, 이 작은 어휘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 이렇게
찌떡이고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해 주신 시간 안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예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우리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신앙의 기준이 내 감정, 내 직관, 내가 경험했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날마다 바로잡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